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이제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광야 시험과 나사렛 회당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져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공관 복음에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특성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거기에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로 가신 이유는 아담의 패배를 뒤집어 놓으시고 승리를 위해서 광야에 가셨습니다. 입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다들 금식해 보셨겠지만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의 확신을 덧입기 위해서 오살리 가서 5일 금식을 해봤는데 3일째까지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배고팠습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온통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포기하고 내려올 뻔했는데 이제 3일이 지나고부터 정신이 들고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힘드셨겠습니까? 마귀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처럼 마귀는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괜히 툭하고 건들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두려움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에 푹 빠지게 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이처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인 40일 금식을 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굉장히 적절한 시간에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빵은 얼마나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이것을 마귀는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를 왜 키웁니까? 사랑스러워서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는 90kg가 되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닭을 키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몬은 하나님 버금갈 만큼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빵 문제로 우리를 치명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의 자아를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기보다 감정으로 나오도록 감정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는 게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분 나쁘다, 좋다, 이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회개하고 안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마귀를 쫓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한두 번, 세 번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면 마귀는 10번에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11번째에 달려들지 않습니까? 11번째에 달려들면 우리는 악착 같은 믿음으로 더 강한 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강하게 물리치면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마귀는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 같이 제안을 합니다. 7.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유혹은 고생 없이 십자가 없이 절만 하면 한 방에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범죄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결국 경배, 예배 문제였습니다. 예배는 가장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유혹하기보다 준비 안 된 예배, 자세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탄은 어떤 시험을 합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11.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며 한 단계 더 높여서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택한 자들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노래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해서 스파이더맨과 같은 영웅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을 사용함으로써 앞장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의 족보와 이 광야의 시험을 연이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타락시켜 넘어뜨리고자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성경을 인용해서 전후 맥락을 빼고 지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세운 논리로 성경을 갖다 붙여서 유혹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말씀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자기를 찾아와서 어머니 신과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자매가 이 친구에게 다시는 신앙적인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너와 사귀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제 학교 때 친구인데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머니 신이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중국에도 이제 안산홍 이 장길자 어머니 신이 침투해 와 있습니다. 마침 이 자매가 형제와 지금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너와 결혼 안 하겠다. 분명히 결단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형제가 나도 이 자매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형제가 신앙의 기초를 잘 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이 장차 이루어질 이 가정이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가정으로 이 중국의 교학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신천지나 어머니 신이나 얼마나 교묘하게 말씀을 악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감언 이설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말씀으로 대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씀대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는 사탄이 완전히 떠난 게 전략적으로 떠났다고 떠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구속 역사를 좌절시키려 하는 사탄의 방해는 다른 양상으로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공격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서로 뒤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사복음서를 동서남북의 서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깨닫도록 내 기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높은 꼭대기에서 끝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분향 시간에 사가랴가 기도하고 밖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절도 누가복음 24장 52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53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찬양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거둔 1차적 승리는 결정적인 승리인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이루실 승리자 예수님을 암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승리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돌아가시니 갈릴리로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며 곳곳 회당에서 환영을 받으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 마가는 갈릴리 사역 마지막 부분에 나사렛에서 버척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의 전략은 맨 앞에 이 사건을 배치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과 그가 당하시게 될 고난과 배척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곳에서 예수님은 관습대로 안식일 회당에 예배에 참석하셔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과 58장 6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사야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이심을 증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셋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넷째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행하실 주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이 여기서 은혜의 해는 여호와의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반복돼서 49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이지 않습니까? 50년째가 되면 원래대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종생활을 하다가도 희년이 되면 자연이 되고 또 내가 빛을 졌는데도 희년이 되면 다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아 먹었는데 희년이 되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새 출발 선상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그 희년은 구약에서 한 번도 안 이루어졌죠. 그 에레미야 때 그 성전에서 잠깐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이루어진 듯 하다가 또 배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희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는 사명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년, 곧 은혜의 해가 되사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가 삶의 터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보다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결핍과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결핍되는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죄사함을 덧입고 여호와의 영이 깨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으로 이제 18절, 19절에 전하다, 전파하다가 3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여 약속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0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더라. 그리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들에게 20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과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많은 죄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 장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삭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구원받는 소식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행하실 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인용되지 않는 부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등입니다. 이 말씀을 대신해서 58장 6절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장차올 메시아의 사역은 첫째는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고 또 하나는 6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만을 선포하셨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권세와 권능으로 이제 모든 이방 그러니까 보복 불신자들을 보복하여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치하했던 유대인들은 이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지금 심판을 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절 여호와의 해를 선포하시고 다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본문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참석한 나사렛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인 이 날을 그들의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노마들을 비롯한 이방 원수들의 멸망을 의미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인용을 안 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체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인데 우리 동네에 살았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고 또 내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가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목수의 집안에서 자란 자인데 어떻게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하고 있지? 하고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과 이런 편견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야 밖에서도 대단한 일을 행했다며 여기서도 좀 보여줘봐 구경 좀 하게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나사렛에서 예수님께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있어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그들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을 하니까 고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엘리사 때에 있었던 일을 인용을 하십니다.
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26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며 27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제 불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내가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 이방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밀가루 반죽으로 빵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 이제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그 여인도 살고 엘리야도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도 그 시대에 많은 주위 병자들이 있었을 건데 이방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결국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이 나음을 받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잘 안다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이방인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실을 대조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제 분이 가득 찬 것입니다. 메시아 선포식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심판은 언급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온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의 구원을 구약 사건을 통해서 언급하시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방인을 향하는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급기야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28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29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30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었구나. 회개하고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모욕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땅 낭떠러지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선교 여행으로 나사렛에 갔을 일이 있으면 추락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걸림돌이 되어서 자신들이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하는 환경에서는 결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기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배척하면 구원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배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향하도록 발길을 돌리십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은 어느 누구도 사슬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은혜를 덧입고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